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꼭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4월 들어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그런 아침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로 사순절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죠.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계의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고난이 없는 고난주간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딱 달려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뜨끔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고난주간에 금식기도 하자 그러면 열심으로 금식도 하고 또 철야도 하고 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이제 고기도 안 먹고 그랬어요. 고기도 안 먹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다들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없다 이거죠.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지키는 게 없어졌다. 그런 거를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든 또 그러면서도 음식이나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좀 고난에 좀 참여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지켰으면 참 우리한테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총을 우리 고난주간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가룟 사람 유다, 이 사람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 이름을 떠올리는 거지. 사실 감정적으로 제 자신부터가 참 싫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묵상하는 것은 그 이름이 주는 또 그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다시 우리 새기게 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의 어떤 행동, 생각, 삶의 모습, 말하는 거 한 가지가 다 싫어요. 그 사람의 변질된 모습이 싫고 유다의 그 어떤 성격적인 거, 어떤 기질적인 거 이런 게 다 부분적으로 싫고 또 특별히 우리 어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그런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있을 때에 더 싫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우리 자신들에게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유다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따로 차별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다른 죄와 똑같은 은혜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큰 사랑, 큰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16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알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이 병이 나물었고 또 귀신자들이 귀신이 나가고 어떤 이적 같은 것을 많이 본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기도할 때 귀신 쫓겨나간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그거 못 봤습니까? 한번 이렇게 찍어볼까요? 이름을. 네? 연세 많으신 분들 한번 이렇게 그거 못 봤습니까? 본 사람은 나밖에 없나? 귀신 나가는 거 봤어요. 병 고치는 거 봤고 그런 거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거 많이 봤어요. 다른 제자한테 차별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은총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구별받고 차별받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택됐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고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기회, 그거를 그가 이렇게 어떤 빠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치면서 훈련도 시키셨어요.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 직접 그것도 특별히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셔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건 굉장한 은혜고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총을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또 누구예요? 그 장로들한테 넘겨줄 때 이런 넘겨주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실행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들 사회에서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애정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입을 맞추는 그 사랑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이게 일상적으로 이제 그런 생활들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신호로 삼아가 군호라고 그랬어요. 신호로 삼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밤에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체포하도록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그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자신의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신한 거예요. 친구들을 배신했어요. 다른 11명의 제자들 다 배신했어요. 제자 공동체가 그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졌어요. 그 자신이 체험하고 삶 속에서 받은 놀라운 은총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 가룟 사람 유다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의 사람들도 아주 싫어하고 이름도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차인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다. 아마 그 이전에도 뭔가 주고받은 얘기는 있지 않았었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은 30을 달라 그러니까 달아서 줬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대단히 머리가 좋고 명석했던 사람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딱 거래가 끝난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되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유다는 선생님을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따라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즘도 검사들이 조사하고 수사한 거 보니까 이게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이거 상당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건 죄가 좀 작고 같은 범죄를 하도 이게 의도성을 가지고 한 건 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해 돈까지 딱 받아 챙긴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누가요? 제자가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고 사랑받은 제자가 마태복음 26장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건 전부 유다의 계획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나 뭐 서기관이나 이런 어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짠 게 아니에요. 죽여야 되겠는데 죽일 방법이 없다. 잡아들여야 되겠는데 잡아들일 계획이 어떤 이 방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다 세워서 그대로 진행을 해서 이 사람들은 쉽게 사실 이제 잡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도 역시 철저한 유다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친밀한 애정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저것이 선생님을 잡아가기 위한 군호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유다는 정말 그 자신이 특별히 구별된 은혜와 사랑과 그런 것을 다 받았던 사람인데 이거를 자기의 믿음에 성령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한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고 그 믿음이 성숙해지지를 못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경고하고 알려줬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유다를 향해서 나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십자가로 가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그러므로 그 화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자기에게 좋을 뻔하지 않았겠느냐. 사실 이런 말씀은 섬뜩한 말씀이거든요. 자기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결국에는 유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은혜도 다 무시해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자기 고집, 아집 털어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 자기만의 어떤 지식,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방법 이런 거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는 것은 그것은 결국 유다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기의 철저하게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대로 이 유다가 실천으로 옮깁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일이에요. 떡을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그것도 이 사람이 자기의 치밀한 계획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자리를 떠나나가는데 성경에서는 그때가 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밤이 되면 잘라고 그러죠. 좀 편안하게 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밤을 향해서 유다가 나갔다. 음모, 중상모략, 대개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밤에 어떤 주어지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죄를 짓는데 용기를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거든요. 잘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행위를 다 살펴보고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도 지켜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도 무시했고 그 밤에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 것도 다 무시했어요. 그 밤을 향해 나갔어요. 배신의 밤으로 만들었고 어둠의 밤입니다. 욕망의 밤으로 만들어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밤으로 만들었고
죄악의 밤을 향해서 나간 겁니다. 왜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명석하고 회개를 맡았다고 그랬거든요. 아주 정직했고 참 귀한 제자였는데 왜 이렇게 변절이 됐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거예요.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이 부패요, 썩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생각, 모든 게 가치가 다 변질되고 만다는 거죠. 자신의 선생님을 판 것은 사실 유다의 본 마음은 아니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의 선생을 팔겠다는 생각은 결국 유다의 본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준 마음이라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우리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사탄이 도전해 올 때 언제나 준비하고 대비했다가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인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던 그런 제자의 모습에서 사탄을 받아들였어요. 틈을 주니까 들어왔어요. 그게 변질돼서 결국 사탄이 들었다. 사탄이 들린 자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파고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유다는 어쩌든 그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을 보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거 팔아서 그들을 구제하면 좋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제자들에게 공동체 주게 예수님께 드리게 되면 자기가 회계를 담당하니까 거기서 좀 내 몫에 돈을 좀 챙겨서 내가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때에 그것이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일 때는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근데 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이때에 이제 내 욕심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에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 이 가룟 유다에게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틈을 탈 기회를 준 거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렇죠. 말씀대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근데 다 깨끗한 건 아니다. 유다를 보고 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깨끗하지 않다. 결국 깨끗하지 아니할 때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서 하실까요? 성결한 생활이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영육이 깨끗해야 된다. 사탄은 매우 교활한 존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매우 교활함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죄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에게는 교활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로마 군인들 몇십 명 풀어서 덮치면 그냥 잡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숨기고 아무런 어떤 흠 잡히지 않고 넘겨줄래니까 교활함을 드러내서 그 계획대로 이루게 한 것이지요. 교활하지 않고 정직했어요. 회계를 담당했다는 게 그걸 증명하는데, 그러나 참 교활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뭘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다가 은을 성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돈도 챙기지 못했어요. 결국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자기가 받았던 은총, 특별한 귀한 은총, 제자가 사탄에게로 넘어가서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을 유다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만 같이 읽어보시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네.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하는 거죠. 유다는 자기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사도의 직무를 온전히 대신할 자를 택해서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써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부할 그런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유다와 같이 자기의 직무를 버리는 일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정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보는 제자 유다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가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모를 때 많아요. 성경 말씀이나 여러 가지로 신앙. 그래도 계속 나가다 보면 다 깨닫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소리들이 많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명령에 어떤 마음을 내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있을까요? 따를 수도 없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렇게 막 변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시편 1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옳다, 그 길이 옳다, 맞다 이러지만은, 그러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인다 하더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분인데 찾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1915년생입니다. 전북 김제군 원평에서 태어났어요. 김홍섭이라는 분인데 대법관을 지낸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병기, 가람 김병기 선생이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지금 김종인 씨인가요? 그분의 할아버지 되는 분이죠. 같은 시대에 대법관을 하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지금 초등학교죠. 거기밖에 졸업하지 못할 정도로 집안이 가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의 변호사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심부름하면서 아마 이렇게 눈여겨서 이렇게 보고 아마 상당히 머리는 있었던 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변호사가 한번 보니까 이게 괜찮거든요, 애가. 그러니까는 돈을 줘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1년도에 결국에는 이 조선 변호사 시험이 아마 지금 보면 사법고시 같은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 해방이 되던 해 1945년 10월에 결국 해방이 됐으니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처음 이제 부임해 오고, 1946년 2월에
다시 검사해서 판사 자리로 옮겨가서 서울 고등법원 판사, 부장판사, 광주 고등법원장, 서울 고등법원장은 여기만 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대법원 판사가 됐어요. 대법원에 출근할 때 이분이 꼭 고무신을 신고 갔답니다. 골덴 바지 차림. 또 우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많이 입었던,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거 입었어요. 군복 까만 물감 들여서 입고 다녔습니다. 그걸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독수궁 그쪽에 있을 때 법원이 돌단길 걸어서 대법원에 출근을 했다는데 관용차를 줬는데 그걸 타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대법원 판사가 지금의 대법원 판사보다 권위가 엄청나게 큰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점심 한 끼 사 먹지 못하고 날마다 단무지 반찬에 도시락만 들고 다녔답니다. 그가 청렴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받은 봉급을 가지고 사는데 자녀가 8였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 공부시키고 또 이분이 이제 법관으로 판사로 있다 보니까 사형 온도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형수들을 그렇게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들의 그 자녀들을 또 공부도 시켜주고 책을 사서 내가 판결하는 다른 판사에서 사형 온도를 받은 사형수들을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월급을 쪼개가지고 책도 사놓아주고 뭐 위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버스를 타고 아마 저쪽 강원도 어디 지방으로 갈 때에 차림이 군복 물감 들인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신고 있으니까 이제 경찰관이 올라와서 검문을 하는데 너무 행색이 좀 이상하니까는 의심이 가가지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제 검문을 한 거예요. 그 이분이 내가 법관이 대법관이라고 그러니까는 더 의심하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분증을 내보이고 막 그러니까 뭐 전화도 해보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 대법관이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냥 막 아이고 죄송하다고 막 살살 빌었다는 거죠. 이 김옥섭 판사라고 하는 이분이요. 이런 판결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판결을 받은 사람한테 내 자신이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남을 단죄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런 고민을 평생 안고 판사를 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사람이 과연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지, 재판은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는지 늘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힘썼다. 아마 이분이 캐톨릭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삶과 세상에 대한 보다 넓은 깊은 통찰력과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통찰력, 넓고 깊은 통찰력과 따라서 하세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 판사가 캐톨릭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 생각에 인간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기초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이런 재판 철학을 갖고 있었고 신앙인으로 보면 실천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후학들이 평가한 것으로 보면 빈자의 법관이었다. 가난한 자들의 법관이었다. 그리고 그는 판결을 내리고 나면 모자란 제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을 무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판결을 내린 합당한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런 말을 꼭 덧붙였다는 것이죠.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은 양심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분에게 감명을 받았다는 거죠. 판사였던 그 김홍섭이 어느 해에 사형을 온도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불가피하게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로 찾아간 거죠. 사형수를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형을 온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김홍섭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형수는 그로부터 재판을 받아서 그런 분에게 재판을 받은 게 여한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런 재판 결과가 끝나지 않았어요. 사형수들의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어디 묻힐 데가 없는 사형수가 있다. 가족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묘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저기 양주군 그 별내, 요즘 뭐 별내면에 있는 천주교회가 있다. 거기에 묘지가 큰지 어쨌든 거기다가 묘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기가 판결 안 한 사형수에게도 어쨌든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사형수의 대부라는 말을 들었고요. 그 때문에 김홍섭을 아버지처럼 여기를 따르는 장기수나 사형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965년도에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장기수와 사형수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낀다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김홍섭 판사는 세상을 떠난 뒤에 그들과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유언을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시 그 사형수들과 나란히 그 남양주시의 별내면의 천주교에 같이 묻혔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사형수들의 편지를 쓸 수도 없이 편지들이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런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판사님을 아버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더 사셔야 할 뿐인데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말라고 일찍 데려가신 것만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도복관 김홍섭 판사라는 책의 제목이 그래요. 그리고 공권력의 부제목 같은데 공권력의 정당성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기후사라는 출판에 나온 책입니다. 거기에 나타나 있는 글들. 이러한 판사 또 있어.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받아. 사랑의 판사라는 이름까지 이런 판사도 있었는데 유다에게는 어째서 그렇게 변질됐냐?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 그렇게 변질된 거냐? 선생님을 팔아먹는 제자가 됐냐? 그것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교활한 모습으로 가룟 유다 그 이름 그래서 고난주간 종료 주일에 싫지만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저는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자란 거냐? 그렇진 않잖아요. 이런 분을 보면 성도 여러분, 저는 또 하나의 동영상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승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험한 세상에 이런 사랑의 어머니도 있었구나. 참 감정이 복받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그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보시죠. 경기도 대표 노래하는 모세 화이팅! 경기도 대표예요. 팀명이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인 것 같아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생후 4개월이 아니고 뱃속에 있을 때
임신 4개월 때 초음파 검사들을 하잖아요.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아이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 이렇게 해서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장하게도 아이가 잘 견뎌 주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6번의 수술이 정말 상상도 안 될 만큼 가혹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세군은 어렸을 때 그러면 힘들지 않았어요? 수술했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엄마는 많이 아팠대요. 어머나. 어렸을 때 일이고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도 않을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모세군이 이제 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청각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말을 그래도 좀 배울 수 있게 된 거라면서요. 저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에.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아, 너무 잘하는데요? 예쁘게. 그러면 어머님 그 본 무대에 듣기 전에 앞서서, 잠깐 모세군 노래 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와.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Soul
처음에 너무 잘하는데. 소리 터져 나오는데 저는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2013년에 굉장히 큰 자리에서 애국가를 부른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개막식에 어머. 애국가를 불렀어요.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모세군 그 올림픽 같이 큰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줘서 너무너무 기뻤고 저한테는 올림픽이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굉장히 행복했어요. 어머나, 떨렸을 텐데. 지금 좀 전까지 김나은 씨가 펑펑 울다가 이제 막 진정을 했는데,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렇게 잘 커준 우리 모세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예요. 우리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이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세 고맙습니다. 모세의 기적에는 그야말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믿음이 있기에 믿음이에요. 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경기도 수원에서 오셨고 오늘 네. 경기도 대표로 나오셨는데 모세의 기적팀. 네,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네.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 아, 좋은 사랑을 노래 있습니다. 위하여. 네, 박수 박수 쳐주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모세군, 계획했던 대로 무대를 잘 한 것 같아요? 네. 어디 후회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모세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김나훈 씨는 흘렸던 눈물을 2배로 쏟고 계셨어요. 더 우셨어요. 제가 우는 것도 죄송해요. 그쵸?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냥 모세군, 네. 혹시 소원이 있어요? 소원? 모세군 소원 있어요? 소원? 이루고 싶은 것들?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특히 도경한 형이랑 네. 장인정 이모가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됐으면 오, 좋겠어요. 웬일이야! 감동을 주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이 세상에 감동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정말 진심으로 전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고마워요, 나눠서 모세군. 너무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1월 달에 아마 방영된 거, 제가 본 게 아마 1월 달인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경로를 거쳐서 저한테 들어.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배 시에 틀어도 되나? 상업방송에서 방영된 건데. 대중가요가 나오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머니의 믿음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유다에게 부족했나?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와 같은 모습에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리 험한 세상, 너무도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사랑의 승리를 향해 나가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